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쓰임받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다루게 될 터인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을 우선 만나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각종 병자와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 또 창기들, 세리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서기관도 만나셨고요. 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또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까지, 이 이방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여리고 성까지 오셔가지고, 이 여리고 성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항상 예수님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리적으로도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이 지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리고는 오히려 수면에서 290m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위 고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바다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는 곳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무려 29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반면 예루살렘은 해발 850m 위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약 이 높이가 1km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말도 사용했겠지만, 또 하나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수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을 중심 잡아서 모든 위치상으로는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상관없이 수도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 할 때 이 벳바게 또 베다니 할 때 이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명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합성이 됐냐면, 벳바게, 이거 원래는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그래서 또 파게 하면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하면은 무화과의 집. 근데 어떤 무화과냐? 아직 익지 않은, 설익은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원래 발음대로 하면 베다니아라고 하는데, 역시 베트 하면 집이고요. 그리고 다니아 하면 대추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추야자의 집,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이 되냐면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서 빨리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일부러 천천히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이미 죽어 나흘이 지나면 무려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어떤 기후를 생각해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어땠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믿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결국 의미가 그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인생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나인데, 지금 내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라 할지라도 살리면 다시 살아나는데 너희들이 그걸 믿느냐? 이거는 나를 믿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이미 뒤늦게 도착한 예수 당신 자체를 믿느냐라는 물음인데, 이 여인들은 마지막 때의 부활은 믿지만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을 다시 일으키리라고는 믿지 못했다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그래서 그때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오라버니 죽었다고 마을 사람도 울고. 그래서 그때 아마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집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만 노래의 집, 찬송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의 이 사건인데 그 이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감람산 근처 벳바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제자 둘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둘을 보냈다는 거, 왜 여럿을 보내거나 하나를 보낼 수도 있는데 둘을 보냈다는 건, 이 성경에서의 이 수는 무슨 수요? 증거의 수, 증인의 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진짜 두 명이라 두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파송하셨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왜? 그거는 혼자 가면 심심할까봐가 아니라, 셋이 가면 농땡이 피울까봐가 아니라 둘씩 보낸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나?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예, 이 벳바게라는 지역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그 서울의 큰 교회 주차장 이름이 벳바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귀가 결국 운송 수단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주차장 이름을 그런 의미로 벳바게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하신 이 사건이 그 예수님 당시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대로 응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떤 생애였냐면, 당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해나갔던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발자국, 심지어 그의 말씀하시는 언어와 그의 행동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께 매인 종, 우리 바울의 정체성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노예, 종,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삶은 주인께 달려 있습니까? 노예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인의 뜻에 맞추어 주인의 계획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우리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올바릅니까? 예수님이 올바릅니까? 네,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저쪽 어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가 있으니 차 끌고 와라. 시동 켜고 운전해라. 그리고 주인이 아니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고 하면 주가 갖고 오라고 한다. 쓰신다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데 이거는 뭔가 법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방금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필요해서 가져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스가랴 9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여기 있네. 자, 9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는 뭘 타고 입성하셔야 맞는 거죠? 멋진 종말을 타고 오셔야, 아주 훌륭한 말을 타고 오셔야, 아주 빛나는 갈기를 휘날리는 그 말을 타고 아주 당당하게 입성하셔야 우리 상식으로는 맞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귀 새끼 하니까 그런데 한번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신방을 가보시자고요. 나귀 새끼가, 안 그래도 나귀가 큰 것도 아닌데 나귀 새끼면 얼마나 컸어요. 그 새끼를 딱 탔을 때 예수님이 발이 땅바닥에 질질질 끌리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타긴 탔지만 나귀 등 위에서 발이 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아마 나귀의 발걸음과 함께 사람의 다리도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다리도 질질 끌려가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디디거나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이게 우스갯꼴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우스운 꼴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전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은 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메시지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유, 저는 그거 못합니다. 실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신도 없고요, 이러면서 겸양을 떠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이나 또는 서양적 의미의 겸손은 우리 동양적 미덕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겸손, 우리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성악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실 때 아니, 목사님이나 주변의 동역자들은 이 성악 교수님한테 뭘 부탁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 지휘나 아니면 솔리스트 이런, 교회가 크면 왜 솔리스트들 그 솔로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당장에 아마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동양적 미덕으로는 성악가 교수가 아유, 저는 그 노래가 좀 아닙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겸양을 떠는 걸 겸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경적 의미에서의 겸손은 뭐냐? 아니, 잘난 걸 잘났다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참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 만약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능히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겸손의 의미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좀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그 이유가 겸손해서 나귀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나귀 하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정도를 머리에 금방 떠올린다고 합니다. 나귀 하면 연상되는 게 어떤 거냐면 섬김, 봉사 또는 짐을 지는 짐승,
이러한 의미가 같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탈 만한 그런 짐승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겸손해서 낙이 탔다는 것은 이 유대 민족 자체가 역사상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수많은 외세의 공격을 받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왕이 항복하는 일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신 적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수많은 역사를 겪으면서 이 전쟁할 때 이 어떤 사신을 보내거나 왕이 직접 이렇게 그 적장과 또는 그 적의 왕과 만나게 될 때 이 타고 가는 짐승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의 이 전쟁을 나는 얼마든지 감당하겠다. 너희들이 무력으로 침공했으니 나도 무력으로 맞서겠다 라고 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멋진 종말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적왕과 또는 적장과 만나게 된다. 그 말을 타고 오는 모습만 봐도 이미 적들은 저것들이 우리랑 한판 붙자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나귀 새끼의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무력으로 부딪히기 싫습니다. 전쟁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할 때는 나귀를 타고 그 적장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이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과 한번 맞물려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금 억압당하고 식민지로서 박해당하던, 그리고 종교의 자유마저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근데 로마는 그래도 양반인 게 종교를 뭘 믿든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 이 로마의 어떤 도덕과 질서와 부딪힐 때는 여지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로마의 법과 질서에 대한 문제와 조금 상충될 때는 종교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온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는 이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나 군사적인 메시아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마저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 메시아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 나라가 뒤집어지면 결국 논공 행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냐?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은 저 로마 정부와 또는 온 세상 나라와 무력으로 전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방법으로 나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왕으로 왔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14장 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미 520년 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때의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놨는데 세상에 이렇게 자세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나귀 새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됐다 했는데, 여러분, 감람산에서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이룬 데가 어디냐?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520년 전에 이 지명을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지역에 가셔서 지금 모든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로 갈라져 있는 그곳이 바로 베다니와 벳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벳박의 지역에 가셔서 베다니 지역에 가셔서 벳박에 있는 나귀 새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 계획하심이 없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낙이 타고 가는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모습이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뒤집을 왕으로 오신 모습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길가에 연도에 늘어서 있는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다 펴고, 레드카펫 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카펫 아무한테나 펴줍니까? 영화제 할 때는 그 영화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들, 그들을 위하여 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행차하는데 그 앞에 카펫을 깔아주는 건 그 왕의 어떻게 보면 권세를, 그 왕의 왕다운 대접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의 겉옷도 피고 다른 이들은 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이게 종려나뭇가지 뭐 이런 거겠죠. 종려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홍수환 선수 사전 오기에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 카퍼레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연도에 쭉 늘어서 있는 사람들이 다 뭘 흔들었죠? 태극기를 막 흔들었어요. 그거하고 같은 이미지. 자, 이렇게 나뭇가지를 막 베가지고 흔들어주고, 이거는 뭐예요? 영광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지금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앞에서 뒤에서 막 가면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발음을 하자면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발음대로 하면 호시안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일관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요구하는 그 마음에 지금 당장 우리를 입성해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의미로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산나, 호산나 외쳐 부르는 그 표현 끝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의 다윗의 왕국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가장 융성하고 강대함을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 이루었던 그 힘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지, 물론 가장 강력한 건 솔로몬 때지만 그 강력함을 구축했던 게 누구냐? 다윗이었다. 여러분, 다윗 때요, 맨날 조공바치던 나라가 어떤 나라로 탈바꿈하겠냐면 조공받는 나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역사 유래로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 다윗의 나라, 그 강력한 나라를 당신이 만드십시오라는 그러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볼 때 로마 왕국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러면서 다윗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외침을 로마 정부에서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위험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당장의 위험을 느꼈고,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이자 반역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오신 게 아닌데도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점점점 어떤 여론화해가지고 뭘로 몰아가고 있냐면 정치적 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 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대선도 겪었지만
이 대선 후보들이 뭐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말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이 말을 곡해하고 비틀고 막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그 의도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이게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질 노릇인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닌데 그 의미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변질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나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의도를 비틀고 변질시켜서 군사적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뒤틀린 시각으로 교회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세주로 지금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인생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초가 생기고 우리 이현아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거론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한국 교회에 어찌 보면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특히 요즘 많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바꿔버려요. 이 나라를 예전에 우리 지금 감옥에 계신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분 시장하실 때 서울시를 누구한테 바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서울시를 바친다라고 공언을 딱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울이 네 거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도 생각이 날 거고 그럴 텐데.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측면으로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한 그 깊은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그럴 만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좋다고 하고 열매는 나쁘다고 하지 마라. 나무가 좋으면 뭣도 좋아야 돼요? 열매도 좋아야 되고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다라고 평가해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이 기독교를 정치화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세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은요 역사가 중요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왜? 역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역사를 통해 미래가 바뀌어지는 그 유래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바꿔요. 역사는 부지런히 배우는데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눈앞에 욕심이 눈을 가려버립니까? 근데 아무튼 중세시대만 봐도 이 황제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왕이 왕관 쓰는데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추기경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추기경의 말 한마디로 이 나라의 정치의 판세가 바뀌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레고리 2세 교황이 어느 날 딱 그 높은 탑 위에서 이 교회를 향해 수레에다가 헌금을 막 잔뜩 헌물을 잔뜩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 없는 때가 왔다. 왜? 돈도 많고 맨파워가 가득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세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애매하게 이방인들을 가서 모조리 죽여버리고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와 가족들의 죄까지도 보속을 받는다라는, 보속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회개하고 씻음받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적 그 용어로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중세의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몰락하고 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당을 세우자고요. 교회에서 교회적 차원에서 대통령을 뽑자고요. 교회적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막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제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해하고 우리의 시각대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어떤 핍박이 올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반역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2000년 전 예루살렘 입성 시대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우리 교독합시다. 가까이 오사,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어떠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너희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 좋은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43절 제가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D 70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후에 AD 70년 됐을 때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함락이 안 되니까 마지막 그 마세다 정확하게 지금 그 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마세다 그 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그 성벽, 그 난공불락의 성벽 위에 흙으로 토둔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넘어가서 마침내 함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다 무너졌는데, 이것이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멀리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저 태양빛이 비추는데 이 돌이 태양빛에 비칠 때 번쩍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돌 성분이 약간 그 금색 비슷하게 약간 그렇게 되는 거라 햇빛이 비치면 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소문이 나기를 이게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병사들을 내리고 딱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에 반사되는 그 성벽이 뭘로 보여요? 금으로 보이는 거. 가자마자 봤더니, 가까이서 봤더니 금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때려오시니까 아무래도 이 속에 금이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다 때려오시고 한 개 한 개씩 때려오셔서 마지막 배까지 때려오셨는데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진다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평화의 왕을 오해하고 정치적 왕으로 섬겨버린 이 대가가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라? 그게 아니네. 우리가 기대하던 왕이 아니네. 이걸 깨닫는 순간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 무리들이 목요일이 될 때 뭘로 바뀌어요? 폭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폭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폭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44절 시작.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니라. 여기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보살핌 받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때가 보살핌 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고아 같은 자, 고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아이고 저 인생 불쌍한 거 도와줘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도 내포하지만 더 복음의 깊은 의미로 내려가 보면, 너희들이 부모 없는 자식 아니냐, 애비 없는 자식 아니었냐. 왜?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보살펴 주시려고.
아버지 있는 인생으로 보살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평화의 일을 완성하러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것도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하다는 의미는 잘 살고 이런 걸 드러내지 않나 그 의미가 아니라, 권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평화로서 이 땅에 왔다. 전쟁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루러 입성하셨다.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면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결국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자, 둘째, 시작. 처음으로 당신의 신분, 즉 주님이심을 밝히십니다. 예, 이것을 다른 말로 주권의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살면서 당신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만 당신 스스로를 내가 주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갖고 와라. 근데 왜 가져가시오? 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당신이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 가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위해 입성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노력과 우리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달려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나귀를 끌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아시죠? 참 우리 믿음으로 볼 때 못된 노래 중에 가장 못된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또 하나, 제가 가요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 사역하면서도 참 세대에 맞지 않게 좀 듣고 그러는데, 그 누구죠? 지드래곤? 아세요? 지드래곤? 그거 아주 유명한 애더라고요. 근데 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데 이 노래에 막 애들이 열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근데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건 절대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영원한 게 없다는 말은 그게 가사로 풀어서 그렇지 얘가 의도했든 안 했든 사실은 불신앙적인 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없어. 이 말과 똑같은 얘기. 참 이게,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쁜 날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얻는 것이고, 믿습니까? 슬픈 날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순간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정신도 멍하고, 또 이제 마지막 시신을 또 이렇게 대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방호복 입고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은 안 나오고 사람만 그냥 기다리게 하고 한도 끝도 없고 막 그러다가 겨우 들어갔는데, 실제 돌아가신 것은 한 10시 30분 정도? 10시 30분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이제 세상에 대기할 데도 없어서 병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연락을 왔는데, 그 연락을 취하고 나서 어머니의 시신을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와서 보는 그 시간까지가 1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신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에 느낀 게 아쉬움도 있고, 참 그동안 부려했던 그 제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채로 계속 뭐 오래 사신다고 하기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도 고통이겠는가. 본인이 본인 의지대로 되지도 않고 뭐 의식도 없고 지각도 없고 뭐 이런 상태로 살아가신들 무슨 낙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자녀된 입장에서 끝까지 효를 해야 되지만 또 진짜 이 치매 환자나 어떤 이런 오랜 그 병자를 집에서 모시면 온 가족이 병에 걸린다는 말이 저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100% 아니 110% 이해가 가요. 공감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특히 뭐 우리 안사람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어떤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감해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 이 땅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살다가 뭐 가는 것보다 일찌감치 뭐 그 평생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뭘 떠주기 전에는 기도라고 막 그렇게 주저리 하고 이러셨는데 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정신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저는 우리 어머님의 뭐 정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은 좀 제가 좀 못마땅해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평생을 사셨는데 저는 천국 간 걸 당연히 믿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품에서 왕노릇하고 행복을 느끼며 평생도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것도 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마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이 주권 사상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용서도 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용서해야지 마음 먹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불같이 올라오는 분노를 어떻게 절제하냐. 이 용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제어해 주실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저거 용서해야지 막 심호흡하고 가다 눌러내리고 이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권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한 저 사람도 우리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저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의식으로 바라보면 그 일조차도 누구의 계획인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결국은 다 선함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수도 없는 거고 분노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요셉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아무리 믿음의 청년인 것 같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 뻔히 알고 죽이려다가 마음 바꿔서 팔아먹은 거 뻔히 알고 이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호강호의호식 하다가 그러다가 이 애굽에 와가지고 생노예 거기다가 감옥까지 억울하게 들어가고 이러한 삶을 되짚어 볼 때 형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둔다라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은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그 사람이. 요셉도 다 그런 생각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그동안 아버지 봐서 우리를 참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 죽이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형들이 절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일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고 형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애굽으로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 깨달아지는 순간 형들에 대한 악한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다 봄,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의식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신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속썩이는 그 자식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누구예요? 왜 보내셨어요? 감당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고달픈 사람들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어쩌냐 뭐 이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그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그거 줘요, 안 줘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도망갈 게 뻔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원수가 무슨 얘기고, 예? 우리에게 처한 일들이 뭐 나는 팔자가 이러네 저러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셋째, 시작. 하나님은 세밀한 일까지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 옛날에 우리나라 대사가, 미 대사가 주한 대사가 우리 대통령 누구 만났죠? 그때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한 얘기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같이나 함께나 같은 의미인데 이 함께라는 의미가 얼마나 이게 참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밀한 일까지도 간섭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낙이 새끼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인생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신다면 나는 심지어 낙이 새끼만 또 못한 존재라도 나는 감사하고 좋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는 단 하루라도 주의 성전에서 뭐로 있는 게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문지기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문지기는 성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가장 그 사역의 비중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고 풀리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주어지지도 않는가, 이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믿습니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낙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전쟁을 위하여가 아니라 또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의식 속에 그대로 순종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